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이 도대체 주님 앞에 무엇이길래 주님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없애기 위해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는지, 주님이 저희 같은 미천한 자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이삭부 친교부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궁금한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아까 요거 질문 용지를 가져오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간 말씀드릴게요. 질의응답지가 조금 아까 도착해서 나는 안 오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에서 질문한 거, 또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답을 좀 부실하게 한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질문지가 다행히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걸 답해드리고 시간 되면 또 질문 받고 또 더 시간 되면 나머지 말씀 더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이 질문의 이제 의도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언가를 먼저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면, 우선 이 천주교는 이제 언제 시작됐고 또 개신교는 언제 시작됐을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천주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그때 없었어요. 그러면 천주교가 언제 생겼을까요? 천주교가, 가톨릭이. 예수님 당시에는 뭐 장로교도 없었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불교, 유교 이런 거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뭐 이슬람교도 없었고 또 개신교도 없었고 천주교도 물론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시작된 게 AD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뭐 콘스탄티누스뿐만 아니라 이전에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유대인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사자랑 칼싸움 시키는 거야. 이렇게 칼 가지고. 사자 다 물려 죽죠, 뭐 사자한테. 그런 거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보고. 그 정도로 하여간 핍박을 많이 했고요. 로마에 제가 이제 가봤는데 카타콤의 동굴도 있어요. 카타콤 동굴 안에는 동굴이 지하인데 막
그 길이를 다 계산하면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많대요. 그 정도로 동굴에 이렇게 굴을 뚫어놓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 못 찾아요. 근데 그걸 왜 카타콤 동굴을 만들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로마에 신고를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녀서 사는 곳이 이게 카타콤 동굴이에요. 그 동굴에 가면요 무덤도 있고 밥 먹을 자리도 있고 다 있어요. 진짜 거기 근데 한번 들어가잖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서 죽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쫓아오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이제 딱 동굴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로마가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핍박했던 기독교 있죠. 이 기독교를 자신의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럼 뭐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꿈에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걸 기념으로 해서 끊임없이 핍박해도 살아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로마에 심기 위해서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그게 카톨릭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AD 313년 이때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기 종교가 된 거죠. 그죠? 왕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거듭나지도 않고 기독교인이 됐겠죠.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를 말하기만 하면 죽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막 월급도 주고 성직자들 월급도 주고 뭐 벼슬도 주고 아주 뭐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당도 그때 당시 뭐 엄청난 성배들은 뭐 교회당들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막 멋진 교회당들이 다 그 천주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세웠던 엄청난 성당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천주교는 기독교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기존에 섬기던 우상 숭배에다가 이 성경의 기독교 사상을 첨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주교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게 천주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성경에서 그 많은 제사 있죠.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 이걸 부정하지 않았죠. 그럼 그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주교의 그 라틴어가 카톨릭이라는 거잖아요. 카톨릭. 이 카톨릭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이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성경대로 살아가기 싫은 이방인들은 그런 걸 좋아하죠. 술도 막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또 뭐 화투도 치고. 제가 옛날에 천주교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신부님들을 너무 좋아한 게 가면 되게 인간적이에요. 가서 고스톱도 쳐. 고스톱도 치고. 너무 좋더라고 그게. 그리고 술도 먹어 같이. 술 먹고 얼굴 뻐그지도록 먹고.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라 좋아서 이제 되게 이제 천주교 신부들 존경하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런 또 금욕 생활을 하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그런데 그런 이제 사람이 억지로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금욕 생활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어린이 성추행하는 사람 신부들 많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은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원래 천주교 세력이 엄청 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 건데 그런 차이뿐인데 어쨌든 천주교가 시작된 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카톨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천주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라고 일컬어지는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테스가 무슨 뜻이에요?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게 천주교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물론 없었지만 거듭난 사람도 없었지만 거듭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 천주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타락을 한 거예요. 중세 때는 심지어 그 면죄부 판 거 알아요?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게 뭐예요? 죄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서 없애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안 믿고 이제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게 이제 커다란 천주교 지금도 스스로 이제 자성하고 치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유대인들을 천주교가. 왜냐하면 예수를 죽인 독사의 새끼들이라 해가지고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로마 카톨릭이 일으켜가지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주교를 싫어해요. 어쨌든 그런 암흑의 역사를 계속 천주교가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막 면죄부를 팔고 하다가 이제 그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원래는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원래 법을 전공했던 인텔리였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법률을 다 포기하고 천주교 신부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천주교 생활을 하다가 면죄부를 팔고 막 천주교가 타락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렇게 돈 주고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느냐, 이건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 시절에 성경은 천주교에서 그 주교들 외에는 못 보게, 교황 외에는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교황청 마룻바닥 밑창에다가 다 감춰놓고 아무도 못 보겠어요.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교황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절대 못 보게 했는데, 그것을 마르틴 루터가 이제 보게 된 거죠. 보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 뭐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 구원을 받은 거죠. 1500년대에 그때 1519년인가 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부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천주교 세력하고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98개 조항의 반박문을 딱 벽에다가 걸어놓고, 98개, 그걸 걸어놓고 그 엄청난 천주교 세력하고 혼자 싸운 거예요.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뭐 죽는 게 두렵지도 않고, 천국에 가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혼자 천주교 세력과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 세력이라는 거죠, 천주교에.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개신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주교의 시작은 AD 4세기경이고 개신교의 시작은 AD 16세기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천주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니들이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큰 집이고 니들이 작은 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신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근데 이제 물론 시작은 그렇게 다르지만 사실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개신교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구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있어 왔다가 마르틴 루터도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만 그가 천주교에 대항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항을 했을 때 그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개신교다, 이렇게 칭해한 것이지, 사실은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마르틴 루터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이전에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라는 종교를 의미한다면 그때 시작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면 16세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아담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구원의 역사가 쭉 시작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쯤에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구원받는 방법의 차이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물론 개신교 중에서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구원 얻는 방법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천주교하고 이 프로테스탄트하고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제가 천주교 옛날에 신자였기 때문에. 이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만든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예요. 천주교 들어가면 이거 배워요. 이거 띄어야지 이제 세례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는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요. 이거 보면 이건 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이거 빼도 박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구원받는 교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엄청나게 달라요, 성경하고. 네? 그냥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리 있죠. 구원받는 여기에 교리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죠? 그런데 이 천주교 여기 교리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천주교는 7 성사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7 성사가 뭐냐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개의 성사예요. 이걸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예수님도 믿지만 행위로도 이런 성사를 이루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이런 사상들은 사실은 성경에 옛날에도 다 나와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냐?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 명령한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봐요. 옛날에도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 있죠.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있어요. 여기 포경수술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할례가요. 그래서 이것도 행해야 된다. 예수님도 믿지만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이 교리를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야? 잘못 믿은 거죠. 그죠? 요즘도 이렇게 믿는 사람 많죠? 네. 근데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네. 요즘은 개신교 사람들도 이딴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천주교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행하고 7 성사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들이 정리를 해줬어요?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저희나 우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이제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니 우리도 제대로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유대인 우리들도 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느냐? 아니다 이거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이렇게 정해 줬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때도 막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라는 곳은 예수님이 성경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방의 우상의 교리들도 다 들여와가지고 이게 짬뽕 시킨 거예요. 네?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교리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네, 없어요. 이 교리서 가지고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이런 7 성사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와 성품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며 나머지 성사는 시기와 기회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7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사는 이 7 성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정하셨고 실질적으로 주관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합당한 절차로 거행되었다면
성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성덕과 관계없이 성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성사를 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 또 하나는 천주교 임무는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에 직결되는 유일한 선택이고 신앙적 결단이며 임문과 동시에 신분상의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므로 일반 단체의 가입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입문하는 것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천주교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사람들 다 지옥 가란 말이에요? 그죠? 천주교의 임무는 우리의 삶과 영원한 생명에 직결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했어요. 천주교만 믿어야 이게 천국 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D 313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지옥 가고, 이삭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아주 굉장히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또 여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또한 고해성사는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면제하여 주고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힘을 키워줍니다. 고해성사가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면제해 준다. 고해성사가. 그럼 예수님 괜히 죽었지, 그죠? 아니, 고해성사가 다 죄를 면제해 주고 다 사해 주면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작은 죄는 양심 성찰과 참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죽을 죄를 대죄를 지었을 때나 작은 죄일지라도 습관적이며 의식적으로 지었을 경우에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 작은 죄, 큰 죄가 어디 있어? 소죄, 대죄가. 소죄도 지옥 가고 대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죄는 그냥 하나님이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대죄는 고해성사를 받아야만 용서를 받는다. 이건 예수님 괜히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거 내용이 다 읽어주면 이게 뭐 그냥 엄청나게 뭐 틀린 것들이 많아요. 마리아도 뭐 평생 동정녀라는 얘기도 있고,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처녀 때 낳았지 그 이후에는 요셉하고 결혼해서 예수님 동생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예수님 동생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의 동생들이 쫙 있다고, 이름도 쫙 나오고 야고보, 유다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산 게 아니고 예수님 태어날 때만 처녀였었지 그 뒤에는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왜 성모 마리아를 왜 평생 동정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신격화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격화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 여기 보면 마리아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리아는 여기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대요.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죠.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스스로도 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것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장, 아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2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기도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은 같이 읽어요.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기 마리아가 스스로 말해서 그 계집 중에 비천함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비천한 존재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신격화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평생 동정녀도 마찬가지고. 평생 동정녀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봐봐요. 거기 예수님 동생도 쭉 나오는데 이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5절, 5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야 예수님 봐, 이 목수의 아들일 뿐이지. 봐라 그냥 형제들도 있고 그냥 사람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왜 형제들이 있다 그랬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여기 56개 누이들까지 있대. 여자들도 누이들. 왔다 사람 많이 낳았죠 애기들 그죠? 금실이 좋았던 것 같아. 저기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죠? 아이도 많이 낳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평생 동정녀가 아닌데 평생 동정녀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를 예수님 자리에다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온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여기 천주교 교리서니까 제가 뭐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완전히 복음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어쨌든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틀리고 시작한 시점도 틀리고 그죠? 근데 이 개신교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개신교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봐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텐데 개신교하고 차이점은 시작한 시점은 다르다. 4세기, 16세기 뭐 이렇게 다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시작 시점은 언제요? 아담 때부터예요. 쭉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천주교의 교리는 완전히 이 교리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율법과 은혜를 혼잡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 읽어보면 이런 그 천주교의 교리와 같은 혼잡된 교리들 있죠. 이런 교리들이 사실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도요.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패턴이 쭉 계속 이어져 내려다가 천주교 때 이제 그 종교로 천주교라는 종교로 아주 극대화된 것뿐이죠.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렇게 혼합된 종교들이 있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열왕기상이 아니라 열왕기하를 봐야겠네. 열왕기하 17장 한번 봐요. 열왕기하 17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아와 사람 열왕기하 17장 31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크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옛날에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거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하나님 자기들 기존에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그 사람들의 우상들도 섬기고 짬뽕 된 거죠. 그죠? 이런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40절에도 보면 17장 40절에도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짬뽕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짬뽕 종교예요. 저희 천주교가 캐도릭이라고 하는 뜻이 보편적이라는 뜻인 것처럼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사 다 수용하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성경에서는 그런 거 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 몸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술 먹으면 이 몸이 망가져서 일찍 죽어요. 예? 병들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면 살 수가 없죠. 그죠? 맨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예? 어떻게 복음 전하냐. 그러니까 이 몸도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 몸도 이제 건강하게 만든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 근데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몸 다 해롭게 만들고 그리고선 뭐 하나님도 믿고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주교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라고 이렇게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반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기독교의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파이다, 아니다. 이거 알겠죠?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 세상 우상 섬기는 종교지 이제 무슨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개신교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뭐 그 사람도 서로 비슷하니까 그죠? 구원 안 받은 개신교 사람들도 뭐 율법도 행하고 주의 성수도 잘하고 뭐 예배도 하고 막 이래야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같이 짬뽕으로 믿고 있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사실은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점이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신교도 구원 안 받았으면 카톨릭이나 뭐 별 다른 게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개신교는 시작한 시점이 16세기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서부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역사는 아담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 있고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라는 잠언 6장 5절 말씀 중 스스로 구원하라의 뜻은 무엇인가요? 잠언 6장 5절을 먼저 찾아보죠. 잠언 6장 5절. 잠언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예, 여기 스스로 구원하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이 말은 아마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처럼 구원받는데 자기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을 성경에서 한다는 게 좀 모순이 되지 않았냐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5절만 이렇게 뚫어지게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는 완전 상반되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5절 보기 전에 그 앞에를 쭉 읽어봐야 돼. 1절, 2절, 3절, 4절, 5절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증을 쓴 사람들은 이제 보증이 그 올무가 되니까 그 보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1절부터 한번 봐봐.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앞에를 쭉 읽어야 돼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한 주제고 6절부터 또 쭉 14절 이 정도까지가 또 한 주제예요. 11절까지가 그건 게으름에 관한 잠언을 해주신 거고 6절부터는 1절부터 5절까지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럼 보증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거고 그리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이제 저당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증 쓰면
모든 것을 다 뺏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한번 봐봐요. 잠언 22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가지고 침대까지 다 뺏기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집에다 빨간 딱지 다 붙어버리면요 그냥 진짜 침대까지 다 거덜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그러면 올무가 되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잠언 20장 16절도 한번 보죠. 잠언 그 앞이니까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네.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몸까지 볼모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올무에 걸리는 게 당연하죠. 그죠? 또 그 뒤에 잠언 27장 13절도 한번 봐봐요. 잠언 27장 13절 똑같은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게 몸이까지 볼모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혹시 남의 빚에 보증이 됐다면 빨리 노력해서 그 보증을 해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구원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질문한 6장 5절로 가면요. 잠언 6장로 가면 잠언 6장에 이제 3절에 내 아들아 내가 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보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 자기가 남의 빚에 보증이 됐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거 갚지 않고 미적미적 되다가는 이제 올무에 걸리고 이제 몸까지 저당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걸 해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한 거예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것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의 빚에 보증된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앞뒤를 좀 잘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해주는 잠언 말씀인데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게으른 자는 개미를 좀 보라. 개미가 쉬는 거 못 봤죠, 그죠? 개미 참 신기해요, 그것도. 그 얘기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게으름에 대해서. 개미가 그렇죠, 개미를. 쉬는 적이 없어요, 개미가. 참 신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하라는 뜻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뜻은 그 보증에서 자기가 보증을 섰으니까 그 보증에 해제할 것을 스스로 행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욥기 10장 21절 말씀인데 거기 찾아보죠. 욥기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서 이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 어디인가요? 천국은 아닐 듯하고 지옥인가요? 음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욥은 의인이라 천국 갈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은 의인 맞죠, 그죠? 욥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 욥에 대해서 뭐 여러 군데 의인이라고 이렇게 돼서 나온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욥이 이 구원을 받은 의인인데 왜 여기 죽음의 그늘진 땅, 죽음의 그늘, 흑암 이런 곳에 간다고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옥이냐 음부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말하는 음부 있죠. 신약에서 말하는 음부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음부가 스올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스올이에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의 음부는 게데스라고 이렇게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데스라고. 지옥은 게헨나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신약에서의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잠깐 가 있는 곳이 신약에서의 음부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음부는 지옥을 반드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냥 사람의 죽음을 음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무덤에 들어간 것을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따라서 구약에서의 음부는 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음부에 들어갔다. 야곱도 음부에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슨 지옥 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죽어서 육체가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욥기 14장이었나? 욥기 14장 한번 가봐요. 그 앞에 욥기 14장 13절에 12절 13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이제 욥이 제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음부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음부가 13절에 음부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ave라고 해가지고요. 무덤이라고 나와요. 무덤. 욥이 음부에 갔다는 게 욥이 지옥 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옥에 갔다는 게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얘기한 거죠. 욥도 죽으면 이제 무덤에 간다는 걸. 그걸 음부에 감추시며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할 것을 이제 욥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 욥기에 나와 있는 여기 아까 욥기 10장 21절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욥기 10장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자기 고백을 한 거잖아요. 욥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욥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갈 거예요. 무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덤, 그레이브를.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내가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보면 알죠?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욥의 소망이에요. 욥의 소망. 18절에 뭐라고 됐냐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자, 이 말이 뭐냐면 욥이 엄청난 고난 받은 거 아시죠? 앞에 읽어보면 욥이 막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는 병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 중에 요 10장 11절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야, 네 자식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욥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막 고난받고 있을 때.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니 이럴 바에면 하나님 나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나를 죽여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게 해주시지.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아까 그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뱃속에서 그냥 끊어지게 하지 왜 이 세상에 오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푸념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렇게 됐으면 이제 바로 이제 무덤에 가서 이런 고난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20절에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그러니까 나를 죽기 전에 이 병을 고쳐줘서 내가 좀 편안하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몸에도 막 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21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무덤에 가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것 같으면 그냥 태에서 죽여버리시지 왜 나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 21절 22절은 지옥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무덤 있죠. 그레이브 있죠. 그 무덤 얘기를 한 거예요. 무덤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흑암이고 광명이 없고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음부라고 얘기해도 되죠. 21절 22절은 그냥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욥기 14장 그 10절에도 음부에 감추시며 14장 13절에도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음부가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를 무덤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음부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옥은 아니죠, 그죠?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욥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음부라는 단어를 잘 보고 이해해야지 무조건 지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음부는 그냥 그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음부에 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그 무덤에 들어간 것도 음부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창세기 43장 한번 봐봐요. 거기에 이제 야곱이 음부에 갔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44장 29절 창세기 44장 29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요셉이 얘긴데 요셉이 음부로 내려갔다. 요셉이 지옥 간 사람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요셉도 이제 무덤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42장 38절도 보면 야곱 얘기도 나와요. 오늘 배웠던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여기 음부 내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42장 38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를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야곱이 나를 음부로 죽게 한다는 거죠. 죽게 음부로 내려갔다는 게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야곱이 지옥 간 사람 아니죠? 네. 거듭난 사람이에요. 야곱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 야곱이 부활해서 정말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의 음부는 이 지옥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무덤, 죽음, 육체의 죽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음부와 신약 성경의 음부는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음부는 다 지옥이에요. 알겠죠? 하데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인데 게헨나라는 지옥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이제 음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음부는 반드시 지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지식으로 받는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되게 어렵네. 네? 이걸 알면 내가 점장이가 되지 뭐. 지식으로 받는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근데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또 뭐예요? 이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떤 사람은 머리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게 맞는 거죠. 우리 그 로마서 10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기 있죠. 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니 9절 끝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죠. 머리로 믿는 건 그럼 뭘까? 마음으로 믿는 걸까? 머리로 믿는 걸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전도 집회할 때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아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도 뭐 아는 거지, 마음으로 아는 거나 머리로 아는 거나 다 아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아는 게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식 구원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지식 구원. 여기 그래서 지식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받든 머리로 받든 머리로 받든 마음으로 받든 아는 게 구원이니까 다 구원인데, 이제 안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에 히브리 원어에는 야다라고 돼 있어요. 야다. 비슷하지, 알다 야다. 근데 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우리 히브리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 야다예요. 헬라어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데 여기 동침하다가 헬라어는 야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야다라는 단어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알다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 알다가 단순히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동침하는 아주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다라는 게. 네? 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 잉태할 때도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할 거라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천사한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겠냐. 그 사내를 알다라는 이 알다가 동침하는 거예요. 동침. 나 한 번도 사내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근데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부간에 동침할 정도로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네? 알다라는 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나 박근혜 대통령 알아. 근데 그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 해봐야 저쪽에서는 나 몰라. 그러니까 나 박근혜 대통령 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나도 알고 서로 아주 인격적으로 친한 친구 사이 있죠. 부부간의 관계처럼 친한 친구 사이. 그게 아는 관계예요. 네?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알다라는 거를 그 정도로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멕시코 가가지고 그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멕시코 그 청년 형제한테 영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스페인어를 잘 몰라서 영어를 해서 멕시코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질 게 뭐 있냐. 공감이 이제 축구다, 축구. 그래서 나 박지성도 알고, 박지성 그 사람도 아니까. 그리고 누구더라고? 치차리토. 멕시코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치차리토, 박지성하고 같은 멤버가 있었어요. 치차리토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눈이 띵그려지면서 그러면 지차리토하고 식사를 해봤네 나보고. 내가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텔레비를 봐서 한 거지 무슨 뭐 식사까지 할 정도의 친숙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는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를 알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 맞아요. 근데 그 알다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알고 사랑하고 이런 아주 정말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를 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알겠죠? 여기 머릿속에 그냥 ঠিক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건 아니에요. 100% 정답을 얘기했어도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뭐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말 부부간에 인격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을 아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이 옛날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우리 첫째 딸이 구원을 받고 와가지고 교회학교 전도 집회 가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야.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우리 첫째 딸이 구원을 받고 왔어요. 막 자기 구원 받았다고 막 우리가 자랑하니까 우리도 얼마나 기뻐요. 막 잘했다. 아이고 훌륭하다. 그랬더니 둘째 딸 녀석이 시기가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아빠가 칭찬해주고 엄마가 칭찬해주니까 여러분 이제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자기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알려달라고. 근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알려줬네. 이놈이 외웠어. 나도 구원 받았대요. 자기도. 그 어떻게 구원 받냐 했더니 뭐 답을 다 얘기하는 거야.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다고. 그때 구원 받은 걸까 그게? 아니야. 걔가 진짜 구원 받은 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구원 받았어요. 나중에 저기 슈퍼마켓 가서 아이스크림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거 이제 그 죄 때문에 그냥 지옥 갈 거 이제 딱 알고 나서 그때 이제 복음 듣고 딱 구원 받았거든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한 2학년 때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한 몇 년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뭐 이론적으로 다 알아서 막 얘기했다는 게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이 구원은 단순하게 이렇게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 깊이 들어와서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과 부부간의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어요? 그게 동침이에요. 그게 동침.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열매가 쭉쭉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10절을 9절부터 9절. 4장 9절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 뒤에 걸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9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사랑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끔찍하게 크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여기 19절 이제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이 있죠. 그죠? 예? 아예 한쪽에서 그렇게 뭐 프로포즈를 하면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되려면 나도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나도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이삭부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답 좀 해야죠, 잘.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다 찢겨가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요? 마음에 진짜 믿어졌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뭐 원사이드 러브 하면 안 되잖아. 짝사랑만 하면. 그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정말 받으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20절에도 나오죠.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뵈.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 다음에 있죠. 를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거 참 중요하죠,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러운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옛날에 막 입이 시궁창처럼 더러웠고 이걸로 막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입에 대지 말아야지. 이제 깨끗한 말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구원받았으면. 이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막 노래 잘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막 이렇게 노래는 해. 노래 끝나면 어떻게 해 또 애기가? 징그럽게 또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이게 말로만 한 거지. 마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엄마를 사랑하면 그 말이 정말 그 부모의 은혜가 정말 그 가사의 내용대로 마음에 사무치면 부모님 말 잘 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제 당장은 변화가 안 돼도 점점 사랑을 알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구나.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죄를 짓잖아요. 반복적으로 짓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맨날 계속해서 짓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요한 1서 또 한번 다시 들어봐요. 요한 1서 2장.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구별하는 방법. 요한 1서 2장 9절. 요한 1서 9장 3장 9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하나님께로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에 헬라 원어가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헬라 원어에는 하마르네타이라는 건데, 이 하마르네타이가 뭐냐면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실수로 그 어떤 죄는 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째는 징계가 있어요. 예? 첫째는 징계를 뽕 맞아. 예?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죄를 질 때마다 겁이 나. 징계받을까 봐. 그래서 사실 안 질 수도 있고, 물론 그래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왜 또 죄를 또 짓지 못하냐 하면,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를 지면 고통이 와요, 자꾸. 예? 그래서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성령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지지 않아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죠? 예.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 그리고 또 마음으로 정말 믿은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요. 예?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요. 구원받는 방법을 정말 우리 마음에 착 깨달은 사람은 모두 이게 다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예? 이 구원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한번 그 뒤니까 찾아보자.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이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 앞에서는 무너지고, 예? 복음 앞에서는 이게 뭐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단적인 교리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져서 호기심이 있으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이단적인 교리가 딱 드러나면 어떨까요? 거기 계속 있을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저분이 나중에 쪽발 갈라지듯이 정말 이 복음과 거짓된 복음을 이렇게 잘 분별하느냐,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거짓과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뭐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거짓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 진짜를 알면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놓고서 뭐 아무 교회나 다녀, 아무 교회나. 아유, 그거는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고 현실적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 아까 개신교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천주교냐 말할 것도 없지만 개신교 사람들 보면 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금방 구별하는데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복음이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게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뭐 이런 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증거들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 다시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팍 박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 감별사가 되면 안 되고요. 네?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늦둥이가 있잖아요. 뭐지 그 늦게 발육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만 이렇게 구원 간증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거 틀림이 없어요. 네? 열매를 보아하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변화의 열매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제 배워야 되고요. 또 이게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엄청난 욕처럼 막 그런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생겨. 네?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렇게 알아보죠, 그죠? 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영혼을 보고 울어요, 울어. 네? 그런 마음,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내세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받을 그런 축복에 대해서 더 사모해요. 아까 야곱처럼. 아시겠죠? 에서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사모하며 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과 이렇게 머리로 믿은 사람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도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도 확인해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 있죠.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인지 머리로만 믿은 사람인지 이거를 좀 굳이 구분한다면, 그 구분은 성경에 없지만 그 열매를 보면서, 자기한테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서 테스트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답이요, 질문이 4번이요. 지식으로 받는 구원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구별하는 방법. 이 참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그 구원 받은 사람은 이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거기만 마지막 보고 마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19절에 있는 게 나와요. 19절. 19절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계속. 그래서 성령의 구원을 받으면 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거를 자기를 확인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했는데 또 질문 있어요? 없죠? 힘들죠? 힘든 사람은 저예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3시 5분 10분이구나.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이 짓고 또 죄에 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죄를 이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세상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삭부 친교부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 안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